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느레못과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샬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말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치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 성전 예배 회복입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다가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시작하여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이 그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주된 임무는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판가름해주는 그런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백성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먼저 스룹발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보면 그 다음으로 보면은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지난 포로 생활 동안에 무너져버린 그런 영적인 질서가 성전과 또 성벽 재건과 함께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명단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익숙하여졌던 포로제를 떠나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선택한 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것을 인생의 비전 삼아서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자신의 안락과 평안함보다는 말씀과 소명, 곧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안락함과 평안함을 우상 삼아서 살아갑니다.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넓은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편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보아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는 곳, 험한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이 명하는 곳을 기도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락함과 평안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기도하면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늘 애써 찾아가야 합니다. 당시 레위인의 역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배 도중에 찬양과 감사를 인도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마따냐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박부갸와 운노는 맞은편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맞은편은 마따냐에 속한 레위인들의 찬송을 할 때 그 맞은편에서 함께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해진 예루살렘의 예배 뒤에는 레위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든 뒤에서 창고를 지키든 이 헌신을 통하여서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진행되고 또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야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의 가문의 계보를 쭉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과 족장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많은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자리를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금방 부흥하고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은 이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으로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대단해서 훌륭해서 그 자리를 사수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 개인의 의지 또한 아주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힘이나 근원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회복과 부흥,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어려움이 겹치고 주변에 대적이 가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면 보통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미련두지 말고 떠나자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아김 시대 지도자들, 어려운 시대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지도자 자리에 지어진 무게감, 그 자리에 지어진 영광, 그 자리에 지어진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 자체인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힘든 순간, 어려운 위기 가운데는 더더욱 그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붙든 이들을 통하여서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사실 이렇게 사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간절히 빌던 그 기도의 대상을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복을 주는 대상으로 그냥 치환해버리면 복받기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으니 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저 만몬이 더 큰 복을 주는 것 같으니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고와 회개의 촉구,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안락함과 평안함을 내려놓더라도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수고로움과 헌신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흘린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복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아마도 대부분 그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오늘날의 우리를 포함한 믿음의 후대들이 그 이름을 읽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그려졌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이 이름들처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삶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도 혹은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곳을 떠나서 회복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들의 삶을 봅니다. 여러 공격과 방해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음에도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든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에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에도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인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